이 10장 말씀에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십계명이 또 쓰인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 잘 간직하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별과 같이 번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런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할 수 있는 이 실천 방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이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평생에 잘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전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군 형통한 삶과 잘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입니다. 애굽에서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그러한 기사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 왕을 심판하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또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신 것과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것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내리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척박한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그러한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강하게 되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한 사건, 또 광야의 여정 중에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그 사건 결코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땅 안에서 강성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수아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하늘 양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비가 제때 내려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직접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만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곡식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의 단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항상 눈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역시 자신의 순전한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일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가축과 들에도 풀이 나게 하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먹고 마시고 배부르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도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가 비를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렸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 여정에서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가뭄이 든다고 정말 바알에게 기도하고 아세라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일구면 잘 되겠지, 또 때로는 다른 그 땅에 있는 다른 비를 줄 것 같은 신을 우상들을 의지하면 비가 내리게 되고 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미혹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주체가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것 아끼면서 내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그 자녀에게 갚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에 잠깐의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일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눈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 같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그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른 신,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함도 늘어갈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부요함과 영적 축복도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